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전열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 장수 골리앗 키가 엄청납니다. 키가 3m나 된다 합니다. 갑옷은요 거의 200km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키가 3m가 되는데 갑옷이 200? 아무리 키가 커도 200kg의 갑옷을 들고 이게 매려면은 보통의 체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한 진짜 이 우리의 이 몸의 비율에 맞춰서 정말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덩치가 어마어마해야 이 갑옷을 200kg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보통 사람은 200kg 아무리 커도 200kg 갑옷은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큰 갑옷이 엄청나다 합니다. 창날만 23kg이라고 합니다. 그가 매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이걸 계속해요. 그러나 이 40일을 지나도록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그는 당연히 사울이어야 하겠죠. 왜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큰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용사 또 있었잖아요. 요나단. 요나단은 왜 안 나갔을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나 싶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어땠든 그랬습니다. 이 사울도 두려움에 떨었고 이 사람들은 골리앗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그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 용사에게는 자기 딸을 주고 보화와 또 면세의 혜택까지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전장에 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왔던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능과 믿음이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직은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장성했다면 완전히 큰 장성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전장에 차출돼서 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능적으로 그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들을 지켰고 그들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용한 물맷돌도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기라고 여겨져 왔던 것인데요. 사사기 끝부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을 해서 싸울 때에 그들이 바로 이 물맷돌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였어요.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그것도 정확한 위치를 탁 겨냥해서 그것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하다가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고 이렇게 해도 못 맞출 건데 달려가면서 이것을 해서 맞출 정도니까 엄청나게 숙달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기능뿐만 아니라 믿음이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그렇게 사자를 목 조르고 곰과 그 수염을 쳐가지고 이 동물들을 때려 죽일 정도였지만 그 이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골리앗에게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아는 것에서 기초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목동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 믿음까지도 준비된 자가 바로 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리고 또 그 믿음도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다윗,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의 등장을 보면요,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야,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요, 이거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골리앗에게 도전하겠다, 자기가 바로 사울이 내건 그 금은보화 그리고 면세, 이 사울의 딸과의 결혼, 이거 내가 하겠다,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도전의 이야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기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야, 그래, 해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파이팅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는 다윗을 향해서 자기는 다윗의 교만과 완악함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형제만큼 그 다른 형제들을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엘리압의 평가는 어쩌면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교만하고 완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승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확증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아도 그가 재물과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심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정말 화가 나면 앞에 나가서 싸우면 되지. 왜 계속 야, 이거 상이 뭐라고? 하고 계속 말하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대한 의분,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26절 후반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45절부터 47절까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이 뭡니까?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골리앗을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처음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에 이 사무엘이 주었던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능과 믿음을 날마다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하루아침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믿음과 기능으로 결국 무장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했던 하찮은 목동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됐듯이 우리가 오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열심히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믿음의 도전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싸움에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싸웠던 이 다윗이 싸웠던 그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를 더 생각하며 그런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명예보다 내 자신의 이 감정, 내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 호락하죠. 어디 가서 불만스러운 거 이것저것에 가서 아이고 어느 집사가 뭐가 문제다 계속 얘기하죠.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능을 친히 준비시키신 다윗,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 이미 연약해 보이셨던 예수님은 강해 보였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훈련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과 싸우시는 주님의 용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연약하고 하찮은 일을 목동의 일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의분을 사용하셔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받는 훈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또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들여 높여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